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거짓된 지혜에 연결된 사람과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의 지혜에 있다 있는 사람들, 그 둘의 차이, 그리고 그가 맺는 그 열매의 차이,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경계하도록 이야기하는 이런 지혜, 이런 지혜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에 속한 지혜, 이 거짓된 지혜에 속한 그 열매들을 맺는 사람들은 시기와 다툼이 있고 그 속에 모든 혼란과 악한 일들이 가득한 것, 그래서 분열과 다툼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 지혜에 있다 있는 사람들의 그 낳는 결과들이고, 위로부터 난 지혜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열매들, 아름다운 화평의 열매들을 맺어간다는 것,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 야고보 사도는 교회를 향해서 이 같은 지혜, 이같이 땅 위에 속한 것, 정욕에 속한 것, 또 마귀에게, 사단에게 속한 이 미혹된 지혜에 속한 그 혼란과 분열의 그 역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것을 경계하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말씀 보시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가 너희 중에라고 했습니다. 너희 중에라고 하는 것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라고 고백했던 이 몸된 교회,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너희 중에,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이와 같은 싸움과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일어나는지를 너희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사도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서신을 보낼 때,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르심 안에 속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런 흩어져 있는 디아스파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는 줄 알미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그와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 낮은 형제가 그들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부한 자가 그 소유를 자랑하는 계층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서로 차별하고 서로 판단하면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났던 그런 어지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 쓴물을 내는 것처럼 그 말로 인해서 심령이 상하고 또 거짓 지혜의 독한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진리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는 온갖 혼란과 악한 일들이 너희 가운데, 너희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늘 문제가 있습니다. 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1세기의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도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디아스포라,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발생하는 문제,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항상 존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교회의 문제는 교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 안에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본성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싸우는 정욕의 문제가 바로 이 교회의 갈등의 원인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우는 정욕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싸움과 다툼, 갈등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싸우는 정욕이라고 묘사를 했는데, 원인은 정욕인데 그 정욕의 상태는 싸우고 있는 정욕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욕이라고 하면, 이 정욕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우리는 어떤 성적인 욕망이나 어떤 자기의 본성 가운데 그릇된, 왜곡된 그런 악한 탐욕의 본성, 이런 것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래서 이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듣게 될 때 연상되는 이 성경의 본문 가운데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는 정욕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부정적으로 연상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크게 어긋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정욕이라는 단어, 지금 이 헤도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이 단어는, 정확하게는 이 단어의 뜻은 기쁨 또는 쾌락, 희락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욕이라고 하는, 헤도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치 중립적인 단어인데, 이 헤도네라고 하는 단어가 이후에 우리가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헤도니즘이라고 하는 쾌락주의, 희락주의, 이것으로 연결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락에 대한 갈망, 이것이 바로 이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품고 있는 뜻인데, 여러분이 가치 중립적인 이 정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언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기쁨을 추구하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 아름다움에 대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미를 추구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술이 발전합니다. 그리고 음악을 만듭니다. 아름다움을 탐미하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가치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서 서로 사랑할 때 생명이 잉태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 가운데 이 미각을 잃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느끼실 겁니다. 이 맛에 대한 감각, 그 맛난 것을 또 맛있게 먹고 싶은 그 식욕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 건강하게 우리가 몸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식욕이 돌아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잘 드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처럼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무언가 그 좋은 것을 즐거워하면서 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탐미하고 추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정욕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정욕의 상태가 싸우는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본성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정욕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파괴된 우리 본성, 죄성의 영향을 받는 정욕은 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 정욕의 특성을 잘 분별해야 하느냐? 이 정욕은 본래 기쁨을 위한 욕구, 갈망, 이런 것을, 어떤 대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정욕의 특성상 그 추구하는 대상이, 그 갈망하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갈구하는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 욕망의 대상, 우리가 갈구하는 그 정욕의 대상, 그 대상에 대해서 이 정욕은 그것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즐기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지향성인데, 이 정욕의 지향성,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 어떤 대상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추구하고 그것을 즐기려고 하는 그 속성, 그것은 바로 사랑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대상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대상, 우리의 원함의 그 대상이 무엇인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평생의 삶에 자신의 그 기쁨의 대상, 자신의 그 갈망의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 표대 되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 그것을 가장 간구한다. 그것이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인데,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했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수감돼서 자신의 이 생명이 이제 생명과 사망의 그 둘 사이에 끼어서 위태롭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보시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의 사랑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옥에 수감된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더 간절히 원하는 바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훨씬 더 좋은 그 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는 더 유익하고 더 가치로운 것이나, 내가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에게 맡기신 그 교회를 향하여 내가 육신으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으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육신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소망했던 바울. 그래서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나의 기쁨이다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지향하고 바울이 추구했던 그 사랑의 대상,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지향이,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악에 기울어져 있는 악한 죄성의 영향을 받은 정욕에 길들여지게 되면, 디도서 3장 3절에 보시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러분, 이 죄의 많은 목록들이 나오는 그 한가운데 정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에 기울어져 있는 이 정욕이 우리를 죄 가운데 머물게 하는 죄의 낙을 누리면서 그것을 탐하도록 만드는 죄에 기울어져 있는 정욕의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낙을 즐기며 추구하는 상태, 이 가운데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정욕의 속성,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분열과 다툼과 그 갈등이, 그 원인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바로 이와 같은 죄성의 영향을 받은 싸우는 정욕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싸우는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정욕입니다. 다툼을 일으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갈등을 빚어내고 있는 이 정욕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욕, 싸우는 정욕이 그토록 갈망하고 갈구하면서 그가 그 정욕이 취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이기적인 자기 본성입니다. 자아입니다.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나를 사랑하고 나의 영광과 내 명예와 내 자존심과 내 소유와 내 사람과 나와 관계된 모든 것 가운데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내가 욕심을 내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싸우는 정욕, 그것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싸우는 정욕이 우리 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면 2절 말씀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이 싸우는 정욕이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에 동기가 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믿음이 아닌 죄의 불순물들이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뉘어진 그 마음으로 구하는 것은 우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인하고, 우리가 직접 물리적인 어떤 폭력적인 그런 실제적인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를 섬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 그 가치대로 판단하면서 형제와 자매를 살인하듯이 인격을 해하는 그 행위들을 우리가 저지르면서 그 마음속에 온갖 시기와 또 다투고 싸워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을 3절 말씀해 보시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하고 우리의 동기가 죄에 기울어져 있는 싸우는 정욕이기 때문에 자기 사랑이 동기가 돼서 구하는 것은 어떤 것도 우리가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어그러진 욕망, 자기를 사랑하는 그 정욕의 동기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조차도 우리의 사랑이 대상이 되어야 하실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사랑의 대상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 속에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사랑의 대상, 우리의 그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마저도 우리의 이 이기적인 동기, 이 싸우는 정욕이 동기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바램과 소원을 상당 부분, 많은 부분에서 내 욕망이 투영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를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다오다오 하면서 끊임없이 채우지 못하는 그 무적행 스올처럼 끊임없이 계속해서 탐하고 취하려고 하는 그 싸우는 정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지만, 그러나 정욕으로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두 마음으로, 나뉘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하면서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그런 생각 해보셨을 텐데, 내가 로또에 당첨되면 그 당첨금, 그 어마어마한 당첨금 꼭 내가 11조 아니라 내가 당첨되면 10에 2조, 아니 5조, 7조도 내가 드릴 수 있는데, 마음에 그런 생각들 한번 상상으로라도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절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싸우는 정욕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로 그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두 마음으로 나뉘어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을 그 마음속에 품은, 자기를 사랑하고 내가 욕망하고 추구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 마음을 품은 것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욕망하고 사랑했던, 그래서 싸우는 정욕으로 다툼을 일으키면서까지 내가 취하려고 했던, 그래서 모든 혼란과 악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뒤엉켜버린 그 실타래처럼 우리 삶을 온통 엉키게 만들었던 그런 모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죄에 기울어진 정욕에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온통 혼란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났던 그 두 마음의 결과로 나타났던 삶의 모든 무질서를 순전한 한 마음, 온전한 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질서 속에 참된 평안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음탕한 고멜과 같았던 가늠한 여인이었던 우리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갈망으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끝끝내 거부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던 고멜과 같은 우리를, 그런 이스라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으셨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반역했던 에브라임과 같은, 북이스라엘과 같은 우리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더 사랑했던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들,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잊어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했던 5성읍 가운데 그 성읍이었던 이 패역한 성읍이 멸망당하기까지 그들을 방임에 내버려 두셨던 것처럼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속에서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을 다시 돌이켜 나의 긍휼이 불붙는 것 같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추구는 바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불붙는 긍휼과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매셔서 그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끄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거하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흩어버려 마땅한 저주의 땅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긍휼 얻지 못할 자라 일컬었던 로루아마를 긍휼 얻는 자 루아마로 바꾸시고, 내 백성이 아니다 했던 로암미를 내 백성 암미라 칭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순복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옛자의 어그러진 본성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나 자신과 하나님보다 더 추구했던 세상의 헛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나뉘어진 마음을 다시 돌이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꺼지지 않는 불처럼 뜨겁게 불타오르듯 우리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존귀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참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덧입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